요즘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나라의 현실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여러 가지 중에 피로의 사회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지하철 사람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들 하나같이 나는 피곤하다 라고 하는 말을 꼭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피로사회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제 그 2010년에 그 독일에 있는 한병철이라고 하는 한국 학자가 독일에서 발간했던 책인데 그게 다시 2012년에 한국으로 다시 발간이 되어가지고 한국말로 다시 이제 번역이 되어서 발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책입니다. 책 제목입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말에 공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 있겠죠. 피로사회 이제 저자의 한병철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피로사회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현대사회가 사람들에게 이제 피로감을 주는 것은 현대사회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절만 해도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부정성을 근간으로 하여서 규율사회가였다면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는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성이 지배하는 성과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름 여기까지는 이제 나름 이렇게 좋은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뭐뭐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과가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느 정도의 그 성과에 이렇게 부합되지 못하며 그로 인하여서 좌절하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우울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현대사회가 더 우울증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국 사회가 더 피로감을 주는 것은 뭐냐면 이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나라는 뭐뭐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팽배해져 버렸던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 가운데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과 또 수저론이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있는 것처럼 개인의 능력보다도 어떤 부모의 배경이라든지 부의 상습 또 부의 불평등적인 구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좌절되고 더 절망하게 되어서 이제는 피로사회가 아니라 탈진사회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 공견하게 이렇게 많은 또 뉴스거리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입에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히 청년들과 이 젊은 세대들과 또 여러분들 직장생들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한국 사회를 묵상해 보니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런 사회가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또 정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월화수목금토 또 토요일까지 요즘은 주말에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올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생각하며 또 오늘 또 그렇게 현장에서 수고하여서 또 주일마저도 또 필요함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떻게 다시 한번 또 격려해야 될지 때로는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확신하건대 인간의 말로는 이런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장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이 하나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신년 들어서도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복의 개념, 행복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거 이제 다시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복에 대한 바른 인식을 이렇게 참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앞서 우리가 보았듯이 끊임없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과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자기 안에서 들려져 있는 것이 있고 결과가 중요하고 그래서 뭔가 내가 나아가는 바의 고지에 다다를 때 그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유하고자 하고 좀 더 높은 곳에 있으려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성과를 붙들고 그래서 하루 종일 그렇게 피곤할지라도 열심히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는 이유도 그런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행복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또 나아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개념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다 기복신앙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세상과의 우리가 원하는 복이 세상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은 우리가 복 받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삶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삶이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또 내가 원하는 또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무언가 내가 받아내는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 그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특히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간들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 받는 삶이 아니라 뭐요? 복 있는 삶이 되자라고 그렇게 우리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이 주제 다시 한번 말씀이 살아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살아있는 복 있는 삶. 아멘. 이 삶이 우리 모두에게 꼭 일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복 있는 삶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계속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큐티 책 계속 보시면서 좀 말씀을 쓰시면서 어찌하든지 하루에도 마치 도사관 안창호 선생이 뭐 책이라도 하루라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라고 말을 한 정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이브, 노 브렉버스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내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 복 받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의 말씀 묵상하다가 보면 뒤에 이렇게 참 좋은 글들이 나오잖아요. 네. 가끔 이렇게 참 글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는데 그 목요일 날에 그 책 뒤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우리 이제 도사출판 규장에 대표되는 김남근 목사님이 쓰셨던 글 중에 하나인데 이런 글이 있었으면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 부모를 원망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랬다. 당시 내 친구들은 꽤 잘 사는 집 아이들이었다. 어느 날 보니 하나같이 부모님이 사주신 자전거를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닌가.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나는 자전거를 빌려 금세 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내 자전거가 아니니 이후에는 구경만 하고 잠깐만 얻어 타기만 했다. 이 이야기를 하자 어쩐 일인지 어머니가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중에 어머니 가게에 찾아갔을 때는 돌아오는 대답은 사주고 싶지만 안 되겠다는 말이었다. 큰 기대를 하고 찾아갔지만 실망이 컸다. 그럼 왜 사준다고 했어? 자랑했단 말이야. 사준댔잖아. 나는 금세 철딱성이 없는 아이가 되어서 어머니를 조르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공부 잘하는 형과 비교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형이 못하는 나만의 특기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내 인생이 불행해졌다. 뭔가 쑥 들어오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 버렸다. 내가 뭘 품으면서 자전거를 품은 그 순간부터 말이다. 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어릴 때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행복함과 불행함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세상에 무언가를 물질이라든지 성과가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행복해야 할 자신인데 행복할 수 있는 내 자신인데 뭔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서 나의 행복이 빼앗겨져 버리는 불행하게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필요 사회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던 이 한 교수도 이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인의 불행은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한 것은 누구 때문이냐면 스스로 자기 착취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은 주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충분히 행복하십니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제가 가끔씩 이제 저희 부모님이 가끔 이제 저에게 덕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잘 살 거야, 너 잘 살 거야, 기도하니까 잘 살 거야, 우리 가족 잘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물론 딴지를 걸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말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니,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꼭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단언컨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때문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과 때문에, 아니면 그놈의 자전거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오늘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의 것, 이놈의 마음속에 있는 자전거 다 버려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인하여서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더 누리고 하나님을 누려서 보다 복 있는 삶으로, 그래서 내가 복 있는 삶이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행복한 삶으로 다시 한번 이루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가성의 불행한 여인, 이 불행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이 왜 불행합니까? 왜 불행합니까? 네.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없어서 그랬을까요? 뭐가 그랬을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결국 생각해 보면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 때문이잖아요.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만족할 만한 나름의 성과가 있었겠죠. 이 남자는 이 정도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나이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 어떤 성과, 소위 말하는 이 성과를 서로 이루지 못하면서, 그래서 버림을 받았던지 찾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관계의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부부관계로 인하여서 그런 관계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과 이익과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는, 그래서 한없이 외로워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난 그저께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나눴던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닉 부이치치라고 아시잖아요. 여러분, 두 손, 두 발가락이 없지, 두 손, 두 발이 없지, 발가락 두 갈 탁 있는만 나오는 그것만 가지고 태어났던 이 닉 부이치치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편이 깨어진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육체적인 장애, 정말 팔다리가 없는 것보다도 차라리 관계적인 장애가 가진 것이 더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낳지만 좋은 부모님 속에서 사랑을 받았고, 특히나 내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면서 그 뒤로는 어떻게 육체적인 장애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떤 소유의 문제나 아니면 성과의 문제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잘 돌아보면 우리 관계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올 때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가 맨날 각방 쓰고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신을 좀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자신을 만나고자 하고 뭔가 이익을 위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둘러싸이는 삶의 관계 가운데 있다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봤던 것처럼, 우리가 삼성문가의 그 이건희 회장 그 아들, 딸들 있잖아요. 그 보면 하나같이 뭐 이혼하게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그 이건희 회장의 내가 자녀였으면 좋겠다, 어디 부러울 때가 있으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때가 있겠지만 사실 그의 삶에 확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더 복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은 그 삶을 묵상하면, 우리가 이제 이게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나 나를 상해주지도 않고 어느 누구를 반가워하지 않은 철저히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삶이 가장 고통에 있는 삶이고 가장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지금 가나까지 먼 길까지 마다하지 않고 이 여인 한 사람을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사실 복음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부분이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어쩔 때는 되게 마다하시고 좀 지체하시고, 어쩔 때는 그냥 대부분의 병자들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고쳐주기도 하셨는데, 유독 이 이제 수가성의 여인만큼은 어떻게 해요? 일부러 먼 데까지 찾아가서 그 여인 한 사람 만나주고자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여인만 이렇게 편애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그의 삶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런 의미야 가장 뭔가 삶의 회복이 가장 필요했던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철저하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관계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삶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보면은 우리 자신들도 이 여인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의 필요사이가 더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한 만남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좀 더 많은 성과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옆에 동료들마저도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경쟁 상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지쳐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가정에 왔지만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지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존감 훅 들어와가지고 다른 것을 마음을 품어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면서 이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있어야 할 행복마저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불행한 여인의 삶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도 지칠 때가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계셔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불행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기적적으로 외모를 확 바꿔주셔가지고 성형수술을 해주셨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셨고, 예배로 만나 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배였을까요? 왜 그 많은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왜 이 예배 하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장 불쌍한 이 여인에게 그거 하나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예배가 정말 그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보다도 진실한 만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인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권장하셨느냐? 그것은 이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풀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요? 그것을 관계로 풀어야 됩니다. 관계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좋은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쁜 관계를 만남을 가져서 불행한 삶으로 다시 살고 있다면, 다시 행복한 길로 가게 하려면 또 우리는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다시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그걸 통하여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상담학자라든지 심리학자들의 한결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도 따뜻한 만남이 무엇일까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죠.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정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만남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 뒤에 어떻겠습니까? 동네 사람들과 관계도 다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다음이 뭐예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주님을 더 진실하게 만나게 되면 이웃도 내 자신과의 만남도 다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들을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누굴 찾습니까? 사람을 찾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고자 하고, 물론 우리가 사람 만나면서 좋은 만남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임시 방편이 될 뿐입니다. 먼저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진실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하는 자를 그냥 점잡고 기다리고 있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는 게 뭐예요?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유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만남의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지금의 사회처럼 성과의 의미를 뒀습니다. 내가 예배 드렸다 라고 하는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어떤 모습 가운데에서 마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성과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도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다, 이것이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의 만족이 되고 보람이 되고, 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가 오늘 이후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 면죄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성과로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 가운데 바라셨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과가 아니라 뭐예요? 만남이어야 합니다. 만남.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도 진실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여인에게 허락하셨던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 하나였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바쁜 이 피로 사회 가운데서 월화수목금토일 정말 피곤한 지친인데도 왜 주일날이 되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나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행복한 삶으로, 복 있는 삶으로 이끌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 본문에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릴까? 물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난 학년에 설교가 있어서 다시 리바이벌 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한번 좀 이렇게 그 글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어쨌든 예배를 어떻게 진실로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한 그림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 여기도 있고요, 화면을 통하여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 누구의 작품인 것 같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반고호. 이 반고의 특징이 이제 색깔을 약간 좀 밝게 쓰면서 파란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반고호의 작품입니다. 제목이 뭐냐면 첫걸음이라고 하는 작품이죠. 이제 이 인생 말년에 이제 이렇게 그렸던 작품이기도 하는데, 이 그림 보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참 좋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이 그림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 아이, 이 주인 같은, 주인은 이제 걸음마 다 있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이렇게 세 명의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가 이제 앞에 있는 아빠를 향하여서 손을 뻗으면서 이제 막 발을 이제 떼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 뒤에서는 누가 있죠?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붙잡고 있다가 놓아주려고 하죠. 아빠한테 가도록. 그러면 이제 아이 앞에 있는 아빠는 어떻게 해요? 두 팔을 벌려서 반무릎을 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활짝 핀 미소를 짓고 두 팔 벌려서 어서 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네. 아이가 바로 저희겠죠. 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어떤 것도 뒤뚱거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지금 이 순간은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겠죠. 왜요? 엄마 아빠가 계시니까.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앞에서 두 팔 벌려서 이리 오라고 오라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걸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머니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응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우리가 같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피로와 사역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그 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잃어버렸던 행복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정민 아나운서라고 사진은 이제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던 분이죠. 예전에 이제 MBC에서 앵커했던 분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이제 썼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Why Jesus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책 중인데 책을 보니까 이제 이분이 그 소시절에 했던 모습들에 저의 과거를 들추기보다 하여튼 이분의 얘기를 좀 더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쨌든 이 소시적에 자기 세상에서 뭐 소위 말하면 행복하고자 아니면 기쁘고자 했던 것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날에 내가 술을 마시는 것은 그것은 기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려 노는 것이 즐거웠고 술에 취해서 갈수록 정신을 잃어가고 횡설수설하면서 헛소리하는 것이 일종의 일탈이 되어서 즐거웠다. 또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또 골프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골프는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시간을 투자한 만큼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그 재미에 빠져서 한여름에도 13개나 되는 무거운 골프채를 담은 가방을 짊어지고 20리 길을 걸으면서 그 손바닥보다 작은 구멍에 공을 넣겠다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그렇게 힘을 쏟아놓고도 골프장을 나오자마자 연습장을 직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도박의 재미도 빠졌다고 합니다. 도박은 또 얼마나 짜릿한 재미를 선사하는지요. 에이스 카드 3장이 손에 들리는 순간 숨소리부터 달라집니다. 이걸 공감하시는 분은 뭔가 수상한 게 있지만 어쨌든 그게 있습니다. 어쨌든 극도의 흥분과 기쁨이 온몸을 조윤하게 됩니다. 판돈을 다 딸 때는 세상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기쁨을 다 누려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을 제공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미처 눈뜨지 못할 행행할 수 없는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지 않다가 아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보다도 이제 세상에서 내가 다른 어떤 기쁨들 다 누려봤지만 내가 예수 만난 기쁨보다 예수님 믿고 나서 이룰 수 있는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더라. 그러면서 이분이 더 주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 목회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처음에 이제 신학 공부할 때에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생을 하면서 정말 그때는 험난한 광야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하려면 밤새워도 다 못할 정도로 매번 하루에 2-3시간밖에 자질 못했고 신학 공부하랴 가신학된 이민교회 섬기랴 몸이 10개라도 바쁠 만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시간들. 그래서 처음에 아내가 예수 믿게 했지만 아내마저도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그 아내에게 이렇게 했던 말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나는 세상에서 너무 재미나게 살았어. 술집에서 내가 폭탄주를 몇 잔 돌리냐에 따라서 그날 술집의 매상이 달라질 만큼 정말이지 신나게 살았어. 어딜 가나 대환영을 받았지. 그런데 그런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아.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야. 그건 오래갈 것 같아도 한순간이고,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한순간이라도 영원한 기쁨이야. 그리고 이 기쁨은 모든 고통을 이기고도 남는 기쁨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수가성의 여인에게 만나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보셨습니까? 이제 너에게 용세가도 솟아나는 생물을 허락하시겠다. 어디에서 그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만나면서. 그것이 그 예수님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게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모든 순간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예배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이 한 해 동안에 특별히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누구보다도 나의 성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진, 그 다음 장 있는 것처럼 사진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아버지 앞에만 집중하여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나가고자 하시면 뒤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겠자 합니다. 우리가 필요 사이를 넘어서 이제는 탈진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 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나름의 성과를 바라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못 사는 것 같고, 여전히 삶은 좌절되는 것 같고, 내 행복은 어디서 오나 라고 그렇게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먼 나라 이야기인 것만 같을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행복을 구한다면 우리는 늘 항상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네 뒷공문이 쫓아가면서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것은 단순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전거 한 대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자존감을 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있는 삶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주님이 이 예배 시간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행복함을 허락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온 우리 마음속에서 참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 아버지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수가성을 만나시면서 우리같이 삶의 여러 가지 관계로서,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많은 공부함과 물질적인 어려움들과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있는 자인 가운데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헛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을 쫓아라. 내가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귀한 것을 허락하겠노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나도 유물가 여인처럼 헛된 것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찬양